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어렵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피로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을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관계 가운데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관계로 아버지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에베소.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에페소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타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1년 365일 계속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대회 때는 큰 맥락, 우리가 조직신학 교육학을 약 한 5년에 걸쳐서 쭉 봤었잖아요.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중직들 제자 훈련식으로 아주 강하게 하고요.
그 수요기도 때는 주말에 우리가 그 셀모니 혹은 구역 예배 혹은 가정목장 예배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기도 때 교제를 원래는 다른 것을 갖고 하다가 구역장 모임을 옛날부터 이제 했었다가 오늘날은 구역 모임이 그 아주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역별 모임이 안 돼요. 지역별 모임. 근데 이 가까운 데는 가능해. 가까운 데는 인근 지역인데 다들 멀리 살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역 예배를 하는. 왜냐하면 한번 모이려면요 차 타고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가버려. 차 막혀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는 계속적으로 구역 공과 교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우리가 다른 증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 그 원자력 발전소 체르노빌 같은 다 묻어버렸어. 근데 이제 저것들이 뭔가 플루토늄 같은 게 이용하려고 막 자꾸 그런 것 같은데 플루토늄만 있으면요 핵무기 금방 만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 6단 이게 올해죠. 2023년도 큰.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단원까지 왔죠. 6단원. 그 구역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재정에서 좀 구입에다가 쭉 나눠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구역 예배 진행하죠. 사람들에게 애기라고 봐야 돼요. 애기. 그래갖고요. 잠시 이렇게 내놓잖아요. 사고 치든지 길 잃어버리든지. 유괴범들 꼬시면 싹 가버려요. 그래서 양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잠깐 이렇게 소리 하잖아요. 그럼 고세체 갔어. 그거 어떻게? 자, 그래서 이제 6단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이게 6단원이고. 오늘은 21과입니다. 6단원 중에 21과. 21과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다. 뭘 입어요? 전신갑주. 그리고 뭐예요? 승리하는 생활. 이게 이제 왜 제가 밑줄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요, 이제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8년까지 이제 이 감옥 생활을. 그러면서 뭐를 하냐? 여기서 옥중에서 서신을 써요. 옥중에서. 자, 어디에서? 로마.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쭉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그 갈릴리 바다 여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아시아 지방 에게해,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로마가 있어요. 로마. 에베소는 어디냐? 고대 그리스도라고 해서 에페소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 사도가 4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번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햇빌 골먼,
배고파요? 소리 안 나요? 진정 배고프면 다야. 다 점심밥 먹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막 가빠도 나고 막 알통 나고 해서 계속 오늘 제가 운동 안 올라왔더니 어떤 남자분이 통번역사인데 목사님 오늘 왜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헐레벌 때 운동 갔다 왔는데 이제 다른 이제 집사님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둘레길 강동근웨이 1차선 코스 야외 헬스장 자꾸 이걸 얘기했더니 누군가 그걸 보고선 원래는 보고선 어떤 분이 줄 댈 때 여기서 살짝 예배도 가버렸어.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보고 온 거야. 이제 우리가 참 거기 갔다 온다니까 그 밑에 기호회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에필골몬. 자 이제 이 에필골몬 이거 이제 그 옥중서신인데 로마에서 자기는 어떤 처지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예요. 감옥에. 응? 감옥 어떤 처지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 감옥에. 이게 막 반응이 없어. 저기 뭐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 때 아멘 막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해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아멘 하며 갖고 주일 예배 때 신이 나요. 그래도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가면요 심각해. 표정이 막 심각해. 그래가지고 무슨 막 싸우다 온 사람들 같아갖고 아멘이라는 얘기를 못해. 그러면 이제 나도 같이 친구해지는 거야. 어? 여러분 설교자도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같은 생명체니까 본인만 생명체가 아니라 같은 생명체. 그래서 같이 신나야 돼 같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아멘도 하고 화답도 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백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갖고 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남기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큰 대형 화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핍박. 그래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다고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 죽이고 그래요. 그때 니들 힘들지.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니들 수준에 맞출게. 아이고 그러면 잘하지를 못해요. 목사님 요즘 사람 위로해 줘야 돼요. 새신자 때는 가능해.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애들 있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교육학에서도 그래요. 교육 방법론에서도 훈육도 있어요. 훈육도. 그 버리장머리 나쁜데 그냥 그래 얼마나 힘들 이렇게 하잖아요. 걔 버리장머리 나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강해져야 돼. 응?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응?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자기도 어떻게 해서요? 로마에 감옥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같아? 율법도 지켜야 돼. 니들 행실도 똑바로 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방에 그 잡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또 어지럽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니들이 얼마나 힘드니? 그걸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온갖 또 잡종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사는 게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네? 2명이 앉아도 머리가 복잡해. 3이 모이면 더 복잡해. 10명이 모이면 더 복잡해. 100명이 모이면 더 복잡해. 여러분, 그 삶이란 게 복잡한 게 정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잡한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복잡한 것을 복잡한 게 싫어. 저 인간 싫고 나 싫고 그러면요 머리 깎고 저기 올라가고 딴 종교해야 돼. 응? 우리 기독교는요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노래는 잘하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잡하지. 에베소 교인들이 막 얼마나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막 이 신앙 저 신앙 짬뽕 돼갖고 유대교의 그 신앙까지 들어가지고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니들 얼마나 힘드냐고 해서 위로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단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몸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빠진대. 그 헛살이랑 있잖아요. 몸은 이 지방 때문에 몸은 커지는데 이게 사실은 근육이 빠지는 거야. 운동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골다공증 걸려. 그리고 무릎도 이 몸에 있는 체중 때문에 무릎도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이 만약에 여기에 막 물 꽉 채웠고 삼층 꽉 찼다고요. 이거 기둥이 버텨도 알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가 막 굵으면 여기가 막 나중에 무릎 수술하기 전에 그 어디 내가 테레 보니까 그 80 먹은 할머니가 이 막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의사가 놀래. 무릎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 않고도 막 그냥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계속 매일 운동하니까 단련. 몸도 마찬가지. 몸도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도 이제 단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육적인 것만 쫓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타락했던 탐욕이에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혈과 육. 그러니까 내 욕심. 그냥 내 교인, 내 가게, 내 사업.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적군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탐욕에 막 젖게 하고 그런 전체적인 싸움이란 거예요. 통치자들은 그러면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서로 네 가게 가냐 내 가게 가냐 이런 싸움이에요? 통치자들은요 전국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죠? 권세들 막 힘 있는 자들이 그냥 도처를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욕적으로 배고파 밥 먹어야지. 요 먹고 살고 막 그런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탐욕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난 그래서요 인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일제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 구멍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냥 옆에 누구 다니더라도 그냥 그거 끌어다가 그냥 내 교회만 잘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것을 직자적 민주주의 사르트르가 짬볼 사르트르가 근데 그거는요 역사 지나가면 아무런 기억도 안 해줘요. 응? 아무런 기억도 안 해줘. 내가 잠깐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기억도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싸움을 하라고 하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대가 누구라고요?
큰 놈이란 거예요. 큰 놈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광명천사를 잘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다단하고 막 이 큰 세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싸우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게 내세적으로 되죠. 자꾸 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니들은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축구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세다 할 거 자꾸 방어만 하잖아요. 골 먹혀요. 근데 막 밀어붙이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프랑스 그저께 2대1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 20세 이하 월드컵 예선전 첫 경기인데 근데 계속 밀렸어. 점유율이 거기가 70% 넘었어요. 프랑스가 계속 밀어붙여. 그런데 딱 빈틈이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달려가면서 슈트가 골이 넣어버렸어. 첫 번째부터. 두 번째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적극적이 돼. 영혼들 냅둬봐요. 아유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안 커요. 교인들 딱 하나 막 다그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야 이게 믿음이 좀 자라나. 지금 이거 수요기 때마저 안 오잖아요. 믿음 바닥납니다. 그리고 막 구역 예배 하자고 막 다그치지 않잖아요. 그 주말에 뭐해? 마귀한테 다 뺏기지. 그러니까 불금이란 말 나오고, 불타는 금에 뭘 태우기는, 그렇게 다 뺏기는 거야 영혼들을. 그래 막 다그치는 거야, 다그치는 거야. 싫지, 그 말 싫지. 싫어갖고 떠나면 그건 자기 죽음이야. 자기 죽음이야. 영혼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완전 무장을 해라.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해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하며.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바이러스인가 어떤 그 병들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내가 평생 운동하고 막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그걸 잘 견뎌. 그래서 허벅지살 막 키우라고 하잖아요. 허벅지살. 허벅지 근육. 살이 아니라 근육. 근육 막 다리 많이 걷는 사람들이 당뇨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다 흡수를 해버리거든. 응? 그 혈관에 막히게 하는 포도당을 다 이 근육이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막 많이 걸어요. 많이 걷고 운동하고. 자, 그러면 어떠한 그 전투 복장이냐? 자, 보세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허리띠부터 나오네. 허리띠. 자, 허리띠. 허리띠가 뭐라고요?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맨 먼저 딱 진리를 중심에 딱 잡으란 거예요. 중심에 딱. 응? 여러분 있잖아요. 이 허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누가 뒤에서 이 혁대를 딱 잡잖아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 허리를 딱 잡으라. 허리의 진리. 아니, 허리띠의 진리.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저 좀 빨리 꺼져. 이 수요기대 때 전화한 사람 누굴까? 누구예요? 자, 무음을 했죠. 무음으로. 이게 설교가 딱 끊기네. 예, 허리띠. 아이고, 할렐루야. 야, 침이 안 걸리겠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해라. 이거 호신경이란 뭐예요? 이게 흉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칼 맞고 막 저기 화살 날라올 때 이걸 방하려고. 호신경. 호신경. 옛날에 흉배라고 했었는데 이게 가슴에 호신경. 호신경. 호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흉배. 이 호신경. 그러니까 이게 호신경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의의 호신경. 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의편, 공의편에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들을 물질, 금송아지를 갖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의와 공의편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다. 그러면 독립운동편에 서야지. 친일파 밀정편에 서가지고 독립군 고발해갖고 고문당이 죽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는데 그거나 밀고 나가고 어느 정도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나 이렇게 그 신사참배 거부하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다 적어갖고 보고하는 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밀정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조선 사람이야. 그때도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한 20%, 30%였대. 그 친일파 정리된 적이 없어요. 정리된 적이 없어요. 그 영혼들이 쭉 오는 거야. 항상 한 2, 40% 항상 그 친일파. 의와 정의와 공의. 절대 불이편성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에 널 지키려면 의로 하는 거야. 의로. 내가 의로해야 돼. 내가 의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어떤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냥 복음하면 안 돼. 어디서 뭐 복음의 신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 그 복음의 신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또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사람 다 앉혀놓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를요. 사람 꼬시려고 나가면 그 100% 실패합니다. 사람 꼬시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생명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저 생명을 구원해야 천국 가는 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돼요. 잠깐 사탕 발리면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한국교회가 참 큰일 난 게 뭐냐면 전도를 무슨 영업사원들 그 꼬시듯이 하려고 그래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그 생명에 대해서 집중해봐요. 지금요 상담할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현대인들의 내가 볼 때는 7, 80% 이상이 정신 이상이에요. 예? 청소년의 80% 이상이 중독에 걸릴 때잖아요. 청소년 중독 예방 그 협회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데 80% 이상이래요. 20가지가 넘는데 게임, 도박, 성중독, 마약 중독, 뭐 해갖고 막 가지수도 많아.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즐겁게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심령에 오면 내가 뭐가 돼요? 제일 먼저 평안이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를 이렇게 들어야죠. 방패.
이건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이 강하면 아무리 외적이 쳐들어도 아무리 날쌘 화살이 날라도 막을 수 있든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이 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안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대는 거지. 예? 완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버린 거야. 주님 살리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 자, 그 다음 방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원수 마귀가 악한 자가 불안한 사람이 막 쏘아대도 방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나왔죠.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머리에 이거 투구.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갈기도 막 이렇게 있었죠. 투구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천국에 입성할까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미천이에요. 나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나는 큰이 겨워요. 뭐 마지막 날에 내가 사는데 내가 이기는데 내가 다 얻는데 잠시 잠깐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사람 속여가지고 뭘 해가지고 되는 것 같죠? 나중에 투구를 쓴 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공격형이 있는데 또 하나? 공격형. 그 뭐예요? 칼이에요. 칼. 칼.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렸어야 했는데 내가 머리 그림 잘 그렸는데 왜 이럴까? 응? 이거 뭐예요? 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근데 이거는 또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 성령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제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곧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춥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처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호신경, 흉패.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공격형. 이건 다 수비형이에요. 유일한 공격형은 딱 뭐예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찾아왔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다 뭐를 물리쳐요? 말씀으로. 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금식도 얼마나 배고파요. 나도 지금 때 난 항상 아침밥을 새벽 5시나 7시, 아침 7시나 점심 딱 12시, 저녁 딱 6시, 7시 딱 먹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요 힘들어. 젖병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막 배고파 죽겠어. 근데 말씀 가르칠 때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몰라. 무슨 영양제 혼자 다 먹은 것 같아. 보약 먹은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고 나서 말씀 끝나지 않은 걸 쫙 보내도 아무튼 이런 공격형은 뭐냐? 말씀이란 거예요. 뭘로 이겼다? 말씀으로. 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음식에 너무 배고파. 돌을 떡덩이로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돌을 햄버거로 만들고 싶어. 햄버거. 어? 여러분 저 햄버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햄버거 이거 3시간인가? 내 친구 목사의 아들이요. 햄버거 먹다가 애가 크론병 걸려버린대. 썩은 걸 먹어갖고 장이 빵꾸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한 달 치료비만 한 500만 원씩 나가지고 내가 그래 그거를 막 이 도움 절실해가지고 막 보호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 양목사 고맙네. 독지가들이 몇 놈 이렇게 해줬다고. 지금 교회도 많이 회복되고 그랬어요. 난 그걸로 그냥 기뻐. 난 잘 되면 그냥 그걸로 기뻐. 내가 나한테 돌아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뭐 그동안 돌아와도 교회 다 바쳤지. 교회 다 쏟아붓고 해도 이거 막 은행은 쏟아부으면 뭐가 쌓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 쏟아부어도 한도 없어. 한도 없어. 또 다 키워놓으면 떠나버리고 쏟아부으면 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커가는 거야. 누군가 쏟아붓고 누군가 십자가 지고 누군가 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래도 고지를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하는 게 뭐냐? 에? 뜻밖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뭘 찾죠? 이 말씀하기 전에 1절부터 4절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아 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그래. 여러분 그건 뭐예요? 효도하는 것이 전신갑주야. 여러분 이 사설을 쓸 때요 기승전결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전개를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증거를 쫙 하고 결론을 딱 맺어줘야 돼. 스트레이트 기사는 5,000 원인치 when, where, why, who, what, how 이제 이렇게 6카운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한테 논술 배우면 아주 글이 정결하게 딱 뜹니다. 또 길게 또 누구 칭찬해주면 좀 길게 쫙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글이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보면 이게 앞부분에 부모를 순종하네.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여러분. 7절에 이 전신갑주 얘기하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섬기란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이 뭐냐? 사람들 대할 때 주께 하듯 하지 않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모함하고 뒷소리하고 이게 전신갑주 못 입고 이게 영적 전쟁이 지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뭐냐? 봐봐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사람을 아랫사람이라고 위협하고 인권 탄압하고 임금 체불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그치라 그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를 알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를 하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자 너 제발 네 부모 좀 공경해. 여러분 공경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공경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예? 공경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예배 숭배가 이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갖고 꼬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어지럽혀 이 교회가 어지럽혀지는데 그 중에서 이 가정마다 이게 애들이 부모의 신앙 얘기를 듣질 않아.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기억을 하지. 싸가지 얘기 안 나오잖아. 기억도 안 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말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먹어라. 그게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부모로부터 그 신앙의 권면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 다음에 상전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게 어떤 놈들이 하는 짓이냐면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평행구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잘 봐봐요. 자, 9절 읽고 12절 한번 읽읍시다. 평행구절.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이 위협해. 상전 위. 그 다음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대. 그러니까 상전이 둘이야. 그런데 평행구절입니다.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라고 했더니 개척하면서 남의 교인이라 뺏어 올라오고. 여러분 막 그 가난한 교회는 괜찮아. 지가 어디 시험 들어서 안 나가고 교회 떠들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건 괜찮아. 근데 어디 남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요즘에는 막 신학교 졸업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야 거기는 성령이 없어. 거기는 말씀이 할게. 이쪽으로 이쪽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놈에게 이게 같은 교회자고 하는 날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 짓 잘하잖아.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른 거야. 다를 이자예요. 이자가 다를 이자. 그러니까 뭐냐? 6절에 상전들아 하는 말이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전들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9절 앞에 위협을 그치라. 이게 평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완전 무장을 해라. 이 뜻밖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봐봐요. 이걸 자칫하면 이 투구 얘기하고 그러니까 허리띠, 호신경, 투구, 신발, 검, 방패 요거만 하면 마치 무슨 싸움꾼인 줄 알아. 응?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막 악한 사람을 막 칼로 총으로 막 이기잖아요. 그걸로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야. 영적인 거야. 진리 보여요? 진리 보여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냐? 삶의 자세를 위해요. 삶의 자세. 진리 보여요? 안 보여요? 평안의 복음? 안 보여요. 그죠? 호신경, 의. 그래서 이거 붙여준 거예요. 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거를 왜 붙여줬느냐 하면 니들 물질적인 걸로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자꾸 물질 축복론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지. 주를 위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위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꾸 물량주의야 돼. 한국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면 물량주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롯데백화점 가면 멋있어. 그리고 멋있는 걸 자꾸 추구하면 아이고 나도 저런 교회요. 나도 욕심 안 나요? 아까는 어떤 내가 어디 다른 교단 총회 잠깐 치셔갔는데 야 큰교 목사께 막 이놈의 새끼 서로 막 골목에 싸우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지가 큰
근데 자기 말고 그 사람이 부임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막 근데 여기가 좀 더 작아. 근데 내가 볼 때 둘 다 커. 좋아요, 교회가. 근데 이게 왜 그걸 볼까? 단지 교인이 50명밖에 안 돼도 100명밖에 안 돼도 얼마나 그 영혼들이 귀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막 온통 그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3년 동안을 그 가족에서 온통 몸을 쏟고 기도했다. 근데 거기서 잘 되고 축복받았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10,000명이라서 즐거워요? 1,000명이 즐거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뭘 보면 교회를 다 안 나왔다 이 교회 저기에 떠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다 여기에 기둥들 딱 뿌리박고 시편 1편 나오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데 어떤 전신갑주? 영혼의 전신갑주. 자, 이제 물어봅니다. 말씀 들어오면 금방 끝납니다. 1번.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적군. 12절. 6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큰 힘을 갖고 있는 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언제 내 교회 구멍가게 식으로 차려놓고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만 많게 하려고 고집거리하고 살았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영적으로 악한 왕에게 그냥 직언하다가 이 사람 톱을 켜갖고 죽임을 당하고 그 문화세를 추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톱을 켜고 장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대한 큰 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사람은 조문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전에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야. 큰 나무는 밑에서 매매가 매매매매매 하고 개미끼리 싸우고 그거 갖고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내부 총질은 무서운 겁니다. 내부 총질은 그 적군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영적 싸움을 잘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정 목장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보는 사람도 있죠. 지금 출근길에 지금 겨우 집도 아직 도착 못하고 차 안에 있는 분들도 있죠. 전신갑주를 입고 주말에 불금리에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불금 성경 이렇게 합시다. 불금 성령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3번 합니다.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6장 18절. 자,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라고요. 제가 요즘 간증인데요. 별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에 있는 목사 중에 기네스북 올라갈 정도로 그 학교는 제일 길게 다녔잖아요. 그리고 별거 다 해볼 거 다 하고 했는데 요즘에요. 하나님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을 잃게 하더니 한 달 동안 그 완전히 위중증으로 있다가
보름 동안 가만 설사를 계속하고 거의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 죽어간 걸 체험하고 나서부터 이제 내 영육간의 강건해질 노력하면서 이제 거의 교회에 찍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나갔던 후에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영적으로 살았어. 영적으로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산 거야. 할렐루야. 그 인간적인 방법보다 이제 주여 한마디에 영적인 게 울림이 있어. 울림이. 주여 하는데 울림이 있어. 그런 울림이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지에서 문제가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이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넘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한 어지럽히는 그 큰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확신,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연습해서 청식 목사님 나와서 계속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제 주기도만 하고 마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빨리 와요. 191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